5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1035면에 있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받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초청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끔 부름받고 초청을 받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사형수가 신문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신문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시오? 그러자 그 사형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니까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고 써 있네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클리블랜드가 저하고 대학교 동창입니다. 젊은 날 어느 주일에 교회당을 지나가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내 친구 클리블랜드는 여복의 친구,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세.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클리블랜드는 거절하는 저를 두고 교회당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여 송수를 듣고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거절하고 살아온 결과 오늘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초청을 거절했던 신앙생활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주 크고 놀라운 위대한 초청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에, 마땅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날이죠. 주일은 복된 날, 성령님이 임하신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는 날, 그 약속된 날 초청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초청이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인생은 참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외모에 목말라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누구나 다 와, 저 친구는 진짜 멋있다. 그런 친구도 실제로 그러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와, 당신은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분주하게도 지금 그분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목마른 법인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목마른 부분이 있죠. 지혜의 목마른 부분도 있고 또
외모에 목마른 부분도 있고, 물질에 목마른 부분도 있고, 사람에 목마른 부분도 있고, 또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다 나오라. 그리고 꼭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돈 없이 나오셔도 돼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나오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세상의 초청과 다릅니다. 세상에 초청할 때는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특별히 우리가 좋아 보이는 곳 가려면 이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리나라 대기업 가려면요, 이 회사에 초청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갑니다.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죠. 거기에 옷 힘을 다 걸고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해도 낙방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초청을 하는데 너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너 조건이 있어야 된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면접할 때.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다 조건 따져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냥 목마르면 누구든지 와라. 물로 나와서 물을 마시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귀한 것, 너희 영원히 살며 너희 인생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는 하늘 양식을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초청한 다음에 그리하면 하는데 초청에 대하여서 반드시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주실 축복의 응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럼 가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응답에 따르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실제로 우리 성들의 그 육신의 삶 속에, 영혼의, 가정의, 삶의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초청하는데 내가 너에게 귀한 것으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으로 초청을 하시고 거기 응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리하면 하면서 하나님이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리하면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 기름진 것은요, 우리 몸에만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좋은 것, 우리 영혼에 기름진 것, 우리 골수에 기름지고 좋은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먼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혹시 하나님도 나처럼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오늘 성도님도 제가 여쭤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초청 받았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하나님 나 초청하셨나? 나 목소리도 못 들었는데 초청장도 못 받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식할 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상하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부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슬퍼하잖아요.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부정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나는 좀 많이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80이나 된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면 말도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만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좀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부를 때 젊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젊어가지고 저 소년을 쓸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을 보고는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은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갈 때 비웃었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개로 알고 너 지금 나 앞에 나오냐? 너 오늘 죽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전혀 굴하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소년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고등학생처럼 소년이었어요. 소년 목동인데 그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잘나가지고 그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을 쓰러뜨린지 압니까? 내가 힘이 세다, 그것 때문에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골리앗을 쓰러뜨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감히 할례 없는 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 내가 그건 볼 수 없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이 자기 힘을 과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숨은 사람을 불러내서 쓰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내가 봐도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디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요셉을 끌어내서 요셉을 쓰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갈릴리에 손사람들,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쓰실 때 초청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자기 자신이 못나고 부족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초청에 응하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우리 육신에 좋은 거 먹여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좋은 것 한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영생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손들의 삶 현장에, 학교에 웃음이 피어나게 하세요.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셨으니 우리 손들의 삶 현장에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셔서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삶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초청하세요. 또 초청하시는데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이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에요. 초청에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하면 밑에를 한번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내주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초청에 임하면 초청에 임하는 것은요 일단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으니까 내가 가봐야지. 그 종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가봐야지. 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듣는다는 것은, 들으라는 것은 마음까지 움직이고 발까지 움직이는 것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반응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화중암교회 앞에 보면은 이 앞에 액정으로 글자가 쭉 이렇게 흘러가죠. 밤에도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구를 바꿀까 말까 하다가 그 말씀 참 좋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안 바꾸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이 항상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육신도 사는 거예요. 그냥 괜히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님이 먹는 그 약봉지를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되게 해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영혼이 잘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요 고쳐져요. 근본적으로 고쳐집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지는데 왜 그러냐면 의사가 주는 약 있잖아요. 의사가 주는 약은 우리를 고치기도 하는데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죠? 약이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약 안 먹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즐거우면은 우리 안에 자연 치유 성분이 나와요. 우리 몸에 저항력이 나와요. 그래서 몸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데 우리의 영혼만 승리하고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는데 우리 육신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승리해서 악한 것들, 바이러스, 저항력 약해진 거,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이 축복의 성격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을 보면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축복 그러면 돈이잖아요. 돈. 오늘날로 말하면 큰 집, 부동산, 건물주, 통장에 많은 잔고, 카드에 사용한도가 10억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구약은 그런 거를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약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이 영적인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청에도 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영혼이 살면은 우리 육신에 하는 것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유함을 가진 부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제로 그 이 땅에서 원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이 땅에 부유함과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걸 아무리 쫓아가봤자 그거는 구름을 쫓아가는 것 똑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결심한 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는 능력, 반복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도 받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적인 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원상이 되시니.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원한 원상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쫓는 축복은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세상살이 하는 그 복은요.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길어봤자 인생 80년, 인생 100년 그때 드리는 복을 말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초청에 갈 때 받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젊어서 말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받는 복이에요. 문제는요. 부자들 보니까 나이 들면 우리 환유하게 어르신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돈 많아봤자 힘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쓸 수가 없어요. 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요. 그게 많은 재물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 건강이 최고라고 말해요. 건강에도 마찬가지죠.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세상 떠날 때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고등학생 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집에 가십시오. 집에 가서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방에는 다 먹고 자고 하니까 한 방에도 먹고 자고 하는데 자기는 혼자 방에 누워있는데 밥도 못 먹는데 식구들이 아버지 엄마하고 형하고 동생들이 다 먹고 살겠다고 밥을 먹더래요. 자기는 못 먹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외롭더랍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인생은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이 많아도 건강에도 영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세상을 마칠 그 황혼 무렵에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초청에 응하면 그 시간도 우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교성들 한번 가족들, 믿는 가족들 한번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마지막에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내 갈 곳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안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받는 축복은 영원한 원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 주어지는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응하셨으니 다 이 영적이고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이 영원한 것을, 이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가까이에서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그랬는데 그를은 2차적으로 다윗을 말해요. 그런데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 세상 모든 증인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초청에 나오면 너희는 다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먹으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잘 된다. 그리고 육적인 것도 잘 되며 그 은혜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1년, 2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꼭 했는데 가장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확실히 약속, 너희 죄값을 다 사했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확실히 주노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영원한 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냥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 마치 그 백기스페에 사인과도 같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약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하잖아요. 오, 이미 다 지불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위대한 초청에 따른 우리에게 준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 함께 은혜를 받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 받는 축복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저처럼 참 보잘것없는 사람도 처음에 무슨 용기를 가지고 목사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연구원이었거든요.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소음진동 전공해가지고 이 연구원들은요 맨날 연구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사람 앞에 나설 때가 언제냐면은 그 연구 논문을 씁니다. 1년에 논문을 한 4편 정도 써요. 우리 학술대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10분 발표합니다. 10분 발표하는데 그걸 위해서 한 2주 동안 완전히 원고를 외워버려요. 그냥 반복하고 반복해서 완전히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반복해서 외웠으니까 가서 그냥 솔솔솔 나와요. 그거 그냥 끙끙거리면서 겨우 그거 한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내향적이고 전혀 목격 같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혹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는 못 쓸 겁니다. 난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난 잘난 것도 없고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요. 나는 재능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은 사람은 안 쓰시겠지. 하나님인데 그냥 값없이 은혜로 불러서 80 노인 된 모세도 포로 끌려간 다니엘도 요셉도 노예가 되는데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인 다윗도 목동인데 그를 들에서 불러다가 쓰신다는 것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 똑똑한 애를 불러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똑똑한 사람 불러 쓰지 않고 저 시골 촌동네 사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내 이름 해라. 그때 하나님께 초청받고 위대한 초청에 부름받은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성들이 여러 가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성들이 나는 약합니다. 그런 성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1938년에 5월 24일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에 화재로부터 구조받았던 것을 자기 속에 확 돌리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불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영국 교회가 쇠퇴가고 있는데 이때 나를 불러서 쓰려고 그 화재에서 나처럼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준 거 아닌가 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생각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너져가던 영국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지 휴필리 목사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무너져가던 영국을 일으켜 세웠어요. 불에 타서 죽을 뻔한 사람도 하나님이 잊혀진 내가 불에서 왜 죽지 않고 살았을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팍 떠오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실 때 그 소명에 응답하시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으면 그 성격이 놀랍게도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내게로 부를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께서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셨는데 1차적으로 누구를 초청하셨느냐?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 초청했는데 우리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스라엘 거룩하시기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같은 이 한국 아시아의 큰 모퉁이에 사는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축복에 부름받고 그 증거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특별히 주목해보면서 더 미러클 오브 한 리버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기제에 누가 있느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밑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초청으로 한국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는데 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한국을 무너뜨리려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면 된다. 그게 공격적인 것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그 아이 낳기에도 귀찮다. 그런 거 통과시켜라. 이게 서구 교회를 다 무너뜨린 어둠의 세력이 한국을 무너뜨리려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면 된다. 이념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두 사이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서구에서부터 이것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 밑에서 언론으로 여론 조작하고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름받고 초청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손들은 위대한 초청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6절에 초청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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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가 4번이나 나와요. 들으라 들으라 2번이나 나와요. 또 찾으라 부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초청을 우리 초청하시고 축복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면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냥 축복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을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유를 주신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위대한 초청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